2022년 11월 2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방신 바알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알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고 공허함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은 돌아와 하나님과 다윗 왕을 찾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과 다윗 왕을 찾게 되는 때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이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로 가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심으로써 성취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는 땅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 곧 이스라엘 주민들과 그들에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논쟁하시겠답니다.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논쟁하실 이유가 있나요? 너희에게는 진실과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필요 없다. 다시는 안 보겠다. 이제 너희들 신경 쓰지 않겠다. 썩 꺼져라. 그러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들과 논쟁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과 논쟁하겠다,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그러시는 걸까요? 그들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굳이 논쟁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공허하게 정처 없이 떠도는 시간이 허락되었는지, 그들이 왜 그런 자리에 가게 되었는지, 정말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설명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들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실은 히브리어 에메트로 신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일관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습니다. 이웃들 앞에 이웃들과 양심적으로 신의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며 원칙 없이 행동하면서 그것이 융통성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실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인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애는 히브리어 헤세드로 국률, 사랑,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로 헤세드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헤세드, 사람에게 원인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하여 신실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헤세드를 받은 사람은 헤세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헤세드,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도 진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이웃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실과 인애가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히브리어 다하트로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하트는 관계적 아는 대상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여 제대로 이해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여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가장 아끼시는 나의 남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런 인식과 인정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로도,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이 남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만이 남았습니다. 호세아 4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런 것들은 모두 탐욕, 탐심의 결과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탐심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웃도 희생시키고 밟고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하니까요. 그것이 바알 같은 이방신일 수도 있고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대상이 곧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가리켜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도 결국에는 탐심,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그들이 누리고 사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탐심의 결과는 공허뿐입니다. 그들이 살던 곳이 공허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내와 자식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남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투거나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호세아 4장 4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제사장과 다투게 되었을까요? 너희들이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라고 제사장들을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진실과 인애도 잃어버리지 않지 않았겠냐고 제사장을 원망하며 제사장과 다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에게 동조하며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된 것에는 제사장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함께 있는 선지자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4장 5절입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제사장은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비틀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왜 비틀거리게 되는 걸까요? 원망하는 백성들이 그들을 밀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크게 책임을 묻고 잘못을 지적하게 되는 대상은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제사장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제사장과 함께 있답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제사장과 같은 편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둘은 같은 편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편이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잘못하면 선지자가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하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같은 편이 되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의 어머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제사장과 함께 백성들의 원성을 듣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그들의 자녀들도 잊어버리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번영신학과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탐욕을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루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목회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왜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듣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과 인애를 우리 안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행복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